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제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이 좀 되십니까? 이제 물론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나눌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많이 우리 들어서 아는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 율법이 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은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 상태였고, 우리가 범법함을 인하여 이 죄인들에게 범법함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난 시간까지 잘 들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그 율법, 물론 이제 그 내용을 다루기가 좀 양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굵직한 거를 좀 생각해 볼 때 율법의 특징이 뭐고 하나님의 뜻의 특징이 뭔가, 일단 이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율법의 특징이 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뜻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실수할 수 있는 것들, 또 왜곡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바로 고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이런 개념이 들어가냐면은 뜻의 특징. 우리가 우리 히브리서 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주제 말씀으로 읽었던 게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1절부터 10절까지는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0절. 9장 10절.
시작. 이 장막은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기서 육체의 예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육체의 예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 왜 육체의 예법이, 율법은 신령한 법이고 거룩한 법인데 이 법이 육체의 예법이냐면, 사람이 타락을 하고 나니까 영은 있지만 죽은 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죽은 영이에요. 육체 이 율법 자체가 영을 어떻게 깨울 수 있는 법이 안 됩니다. 그냥 죽은 영입니다. 그러면 죽은 영에게 뭘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율법은 이 육체, 살아있는 육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육체의 예법. 그래서 율법은 육체의 법, 육체의 예법이라는 이 기본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구약에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그 형벌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거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라의 자손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고라의 자손 알죠? 대표적으로 고라 자손이 우상의 그걸 뭐죠? 그러니까 뭐랄까 모세를 대적하고 이방 여인을 취했나요? 이방 여인도 취하고 이방 뭐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들도 제사장이에요. 실은 이들도 제사장인데 이제 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기본적으로 모세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이제 이방 신을 끌어들이고 이방 여인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랬을 때 이들을 하나님이 이 가족들을 다 그냥 이 땅을 갈라가지고 여기에 속한 사람들 다 땅속으로 집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백성들이 이 사건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모세를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백성들이 모세를 갖다가 더 원망을 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이 유대인들 안에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전염병을. 그래서 하루에 몇만 명이 그때 2만 7천 얼마인가? 2만 얼마 그 전염병으로 순간에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기도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그치겠는데 그때 하루 만에 죽은 사람이 2만 얼마나 한 번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법이냐. 정말 두려운 법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법은 육체의 예법이라는 거 중에 육체의 예법. 그러니까 특징, 이 율법은 철저히 육체의 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우리 근데 왜 육체의 예법에 이렇게 육체의 예법을 강조하느냐? 물론 이거 특징은 아니지만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거는 왜 이제 이렇게 육체 예법으로 한정을 하느냐면은 이 율법 자체가 로마서 3장 20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육체 예법으로 한정하는 이유가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육체의 예법으로 육체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를 얻고자 율법을 주신 이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의를 얻고자 하신 게 아니고 육체라는 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 육체에다가 법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법을 주신 이유가 이 육체가 결국은 육체로 사는 이 삶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육체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에게 형벌도 주고 엄하게 다스렸지만 그 법을 통해서 의를 얻고자 한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이 가진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 앞에서 자꾸 율법의 메인은 육체의 예법의 메인은 육체의 예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메인은 자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남은 때를 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율법 누가 옆에 와서 자꾸 우리 육체의 어떤 이런 육체 예법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면은 사람이 쪼그라들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우리가 지난번에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율법이 뭐냐? 율법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범법함을 인하여 주신 것이다. 범법함을 인하여 주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여러분 이런 건 외워두면 좋겠죠? 자,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육체예법이고 범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가 없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죄로부터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없어지면 이 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또 죄로부터 나오면 이 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해요?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하셔야 됩니다. 이제 근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하나님 뭘 허락하신다고요? 뭘 허락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죄에서 자유하지 못해. 죄에서 자꾸 자유를 얻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뭘 허락하세요? 다시 베드로전서 4장. 읽고도 왜?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큰
큰 소리로 베드로전서 4장 1절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어떻게 해서 죄를 그쳤다고요? 에? 그렇죠. 육체의 고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쳤다는.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갑옷으로 삼아. 육체의 고난이 갑옷이야. 육체의 고난이 그의 갑옷이에요.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이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거 죄를 그쳤다. 그러니까 죄를 그쳤다. 여러분이 죄를 그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회개하면 돼요? 회개해가지고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 하고 육체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겨요. 오직 죄를 그치는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 4장 13절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3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자,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악을 행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행할 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복을 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 그 힘든 일이 올 때, 나를 아프게 할 때, 누군가 나를 정죄할 때 그들을 축복하는 자로, 그들을 그렇게 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한다고 저 나쁜 XX 나쁜 자식 XX 하면서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저는 나쁜 사람이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을 욕해? 라고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꾸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뜻대로 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육체의 고난이, 육체가 힘들어지는 모든 일들이 육체의 고난이죠. 육체가 겪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육체의 고난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어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또는 내 열심으로 하는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고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외부에 의해서 당하는 많은 그 어려움들, 이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쳤다. 여러분을 누가, 아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종을 욕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되죠. 하나님이 세운 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자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면 좋은 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는 반드시 그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자들을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들을 욕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뭐만 하면 돼요? 복을 빌면 돼. 축복하면 돼.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죠. 불의한 걸 보면서 마음이 상해. 어떤 때는 불의한 걸 보면서 마음이 힘들고, 또 내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욕을 먹어. 뭔가 나는 잘 되라고 한 행동인데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아가지고 막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그걸 통해서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그것이 죄를 나의 육체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내 육체로부터 자유케 하는 길로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죄를 그쳤다는 건 죄를 안 진다는 뜻. 죄를 그쳤다라는 것은 이 죄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육체의 죄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육체가 갖고 있는 죄의 속성은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근데 죄를 안 져. 신기하죠? 육체의 속성은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 왜? 육체로부터 자유해지거든요. 육체로부터 자유해져요. 여러분이 육체로부터 자유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키려고 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해.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율법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율법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고, 그러니까 날마다 이 죄만 생각이 나. 근데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해져요.
죄를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율법의 특징이에요. 이게 율법의 이 두 가지 대표적인 거, 율법의 특징.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특징은 뭔가? 우리 요한복음 6장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게 아니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의 특징,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자신이 온 이유가 자신이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는 삶이, 왜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가 왜 사셨느냐? 그는 육체로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러니까 오늘 죄 없는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유하잖아요. 그 죄 없는 예수님의 육체로서의 삶이 뭐냐?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사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아직 여기에서 헤매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아예 꿈도 못 꿔. 그렇죠?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난의 길만 계속 가야 돼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기보다 아직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 가운데 열심히 지금 힘든 과정, 여러분 힘들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힘들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 과정이 있어야 이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예수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어떤 때는 돈도 뜯기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어떤 애매히 죄인 취급받습니다. 진짜 죄진 것 같지도 않은데 죄인 취급받을 때도 있고, 또 이상한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나님 나로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죄를 그치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군요. 하면서 거기서 무릎 꿇으면 돼. 무릎을 꿇어. 정말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시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걸 자꾸 맡겨. 어려운 일 당할 때보다 주님께 맡기고, 힘든 일 당할 때보다 내 마음의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자꾸 맡겨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내 육체로부터 자유해진 내 삶을 보게 되는, 내 육체로부터 자유해진 내 삶,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이건 요한복음 6장 38, 39. 그다음에 이거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 법이에요. 제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거, 살게 하는 삶. 이게 베드로전서 4장 2절.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의 특징은 예수님한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돼야 되고, 율법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이에요. 이거는 죄인에게 주신 법이야. 하나님의 종 또는 죄인. 이거는 자녀에게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종으로 살 것인가는 여러분이 지금 율법에 매여 있느냐, 육체의 예법에 매여 있느냐, 또 육체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의 그 죄로부터 자유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자 하는 자인가를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세요? 신앙생활 어떻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변명할 때도 있고,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고, 정말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사도 바울은 죽음에 처하는 그 경험들을 한다고까지 고백을 하는데, 고난이 그렇게 힘듭니다. 실은 고난을 겪을 때는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이, 나는 갈 수 없지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주의 자녀들은 갈 수가 있고 성령이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 갈 수 있도록 예수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남은 때를, 우리 정말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 여러 우리가 약점들 많습니까? 물질에 매여 있고, 정욕에 매여 있고, 또 고난, 정말 욕심에 매여 있고, 또 아버지여 하나님 명예에 매여 있고,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정말 아버지 고난이 죽을 것 같이 괴로울지라도 그 과정을 정말 통과하여 이제는 주님의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회개시켜 주시고 정말 고난을 아버지 고난이 왔을 때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이 왔을 때 아버지 낙심하고 낙담함으로 하나님 뒤로 물러가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성령을 쫓아 더욱더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정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 고난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이렇게 죄인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사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죄인의 그 삶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